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35면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SFC 친구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을게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은교회 SFC 친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온라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참여했던 그리고 또 늦게나마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비의 하나님,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공예라는 단어를 함께 먼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공예, 오늘은 첫 번째로 빛공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나 이런데 계속 보면 시골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빛공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골은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밤이 되면 어두컴컴해지고 잘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만 와봐도 어떠하죠? 완전히 달라지죠. 굉장히 밝고 여러 가지 조명 때문에 이거 지금 밤인가 새벽인가 구분이 힘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시골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또 막 불안하게 막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도시 인근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밝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스카이 글로우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 글로우라는 것은 도시 지역의 인공 조명 때문에 빛이 산란하면서 밤하늘에 보여야 되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스카이 글로우, GLOW, 스카이 글로우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요. 밤에 여러 가지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지만 오히려 그 빛을 나타내는 별을 도시에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형태를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학술지에서 밝혔던 겁니다. 2016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G20 국가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빛공해를 겪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90% 가까이가 도심 조명과 공장 불빛 등으로 인해서 1년 내내 밤에 있는 은하수를 볼 수 없고 나머지 10%도 깨끗한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빛공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무엇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저도 지금 예배 촬영을 하면서도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빛이 과도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빛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파장을 일으켜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각성 효과, 잠을 깊이 들게 못하는 데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숙면에도 방해를 주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과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공예가 등장하는데 3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공예, 여러 가지 빛에 대한 공예가 있었다면 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소리, 소음에 관한 공예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됐던 백성들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실수들을 저질러 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는 평안하다, 괜찮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더욱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말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어느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유다 사람들은 당시에도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길들을 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는 그 열정들이, 상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는 것인데 혹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편하고 빠르고 괜찮아 보이는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요령을 말할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많이 있을 거예요. 무수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때로는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방학기간 보내고 있죠? 우리 SFC 친구들 이 방학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충하고요. 나아가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 이제 수능 D-100일인데 100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능을 앞두고도 우리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남은 기간 차분하게 잘 준비하며
마음에 성급하고 답답하거나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SFC 친구들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적으로 광고를 드리는데요. 지난 주간 또 수련회가 있었는데 영상 주소가 계속 남아있고 한 달 동안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었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늦게라도 말씀을 꼭 접하기 바라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화요일 이호셉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 듣기에 참 편안하게 들리고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요일 말씀을 추천하고요. 월요일과 또 금요일 경건회 역시도 굉장히 진중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요일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쫓긴다면 화요일,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나머지 또 요일들 순으로 여러분들 수련회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꼭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